오늘은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인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2년 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여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해 본 후에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95개의 항목을 적은 글을 그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일로 보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목적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르고 굳게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굳게 믿고 기쁘게 순종하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에서 성경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 당시 교회, 즉 로마 천주교가 성경을 무시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오직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는 대부분 라틴어를 몰랐으며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특히 두 가지 결과로 그 죄악이 번성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신을 믿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그릇된 생각과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만 지니고 있을 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결국 종교개혁 이전의 교인들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교인들보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열심히 또 읽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역시 모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조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힘써 알려고 더욱 애쓰지 아니하면 사실상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이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크게 힘쓰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모르는 채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무지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게다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살면 성경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삶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능력도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읽었던 서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교회를 세우고자 한 사람들은 이러한 개혁의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은 이런 표현에 잘 담겨 있습니다.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개혁 교회란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맞게 자신을 새롭게 고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 담긴 뜻을 풀이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렇게 자신을 고친 개혁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기에 성경 말씀에 맞게 계속해서 자신을 고쳐나가기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계속 성경 말씀에 따라 고쳐가려고 항상 힘쓰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로 어떤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개혁교회다, 내가 개혁교회에 다닌다 하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즉 그 교회 성도들이 항상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고쳐나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그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은 고인물과 같아서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자신을 고쳐 나아가려면 항상 성경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성찬 예식이 있을 새해 첫 주일 2025년 1월 5일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셋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문맥의 이해. 둘째, 성찬의 목적. 셋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첫째, 문맥의 이해. 문맥을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문맥을 이해해야 되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고 짧은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깜깜한 밤에 전혀 남모르는 사람이 골목길에서 튀어나와서 칼을 들이대고 널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빈 주먹을 세우면서 널 죽이겠다 라고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옆 사람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면서 그래, 날 죽이려면 죽여봐. 어림도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은 친한 친구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에서 널 죽이겠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알아야 그 말에 담긴 의미도 알고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글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이 어떤 말인지 말해주는 상황을 우리가 문맥이라고 하는데, 글을 읽는 사람이 그 문맥을 알아야 그 글을 쓴 의도를 올바로 알 수 있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문맥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문맥은 17절에서 34절입니다. 최소한의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맥의 중간쯤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7절에서 22절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말씀한 곳이고, 그 다음은 오늘 본문인 23절에서 26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27절에서 34절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때문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결론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문맥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17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무슨 뜻입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거나 장소가 없어서 함께 먹을 수 없다는 뜻일까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알면 그렇지 않은 게 드러납니다. 20절 말씀을 원어의 뜻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먹긴 먹는데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분명히 주님의 만찬을 먹지만 그것이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있다함을 듣고 대강민원이. 이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께서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분쟁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말들을 다 고지 듣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쟁이 있다는 사실에는 일리가 있다고 믿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분쟁입니다. 분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우리말과 조금 달리 교회 안에 어떤 싸움이 있다는 게 아니고 원어의 뜻에 따르면 교인들 간에 파가 있다는 거예요. 파.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는 겁니다. 19절에 나온 편당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더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이 생깁니다. 왜? 동시에 모든 사람과 똑같이 친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더 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고향이 같거나 취미가 같아도 더 친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더 친한 사람들이 오직 자신들만 계속 친하려고 하거나 어떤 목적을 갖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걸 싫어하거나 막으면 그게 편당, 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편당, 이 분파라는 건 어떤 것일까? 21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21절은 20절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어째서 너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지만 그것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는가에 대해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 취한단 말이에요. 취함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행하려는 이 성찬식, 방법은 좀 다르지만 이 성찬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찬식을 하나 모여서 어떤 사람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 아예 먹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회자가 빵을 떼주고 잔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 성찬식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과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는 건 그 본질을 갖고 간략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는 먼저 교인들이 모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것을 만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점심에 하듯이 교인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 먹을 것들을 갖고 모여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는
이런 만찬, 애찬의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데 고린도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부자나 자유한 사람들은,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모일 수 있었어요. 몇 시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 매여 있는 사람, 이거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다 마치고 제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당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큰 집에 모여서, 좀 부유한 사람이 큰 집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즉 제 시간에 와서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시간이 늦을수록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는데 저녁 식사를 합니다. 다 먹을 거 가져왔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져온 것들만 가지고 배부르게 먹습니다. 포도주도 실컷 마셔서 취할 정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뒤늦게 오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자기네들이 가져온 빈약한 음식을 집안에도 채 들어가지 못하고 먹게 됩니다. 왜? 이미 집안에는 먼저 온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여기서 말한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성찬의 목적과 의미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게 된 겁니다. 둘째, 성찬의 목적, 23절입니다. 전반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매우 자연스럽게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논리를 좀 더 정확히 알려면 부득불 원문에 따라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원문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앞부분인 17절에서 21절 말씀과 연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원문에 따라 23절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말 번역과 순서가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사도 바울께서 받으신 게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의도는 뭡니까?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 가르침은 너희들한테 전한 건데 사도 바울 자신이 고안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께서 직접 제정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좋은 대로 주님의 만찬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므로 주님이 그것을 만드신 목적과 가르침에 맞게 만찬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예수께서 처음에 어떻게 만찬을 행하셨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이 만찬, 이 거룩한 만찬, 줄여서 성찬을 행하도록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25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한다는 말, 자꾸 좀, 기념식이 많아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말의 뜻은 기억한답니다. 기억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거, 그럼 뭘까? 뭘 기억하라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기억하라는 뭐냐 말이죠.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라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 전부를 기억하라는 걸까? 뭘까? 이렇게 사람마다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디서 알려줍니까? 26절입니다.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한마디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늘 항상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하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생애, 이름 이게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 이게.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왜 죽으셨냐면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그저 두뇌 활동으로 계속 잊지 않고 머릿속에 남겨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전한다. 이게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실 때까지란 말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풀이하자면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재림 때 하실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것을 뜻해요. 뭘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성찬으로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바꿔 말하면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의미를 말씀으로서 선포해야 한다. 이것을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행동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말하는 선포고 성찬은 행동하는 선포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주님의 죽으신 의미를 잘 드러내고 알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행합니다. 하지만 본질과 정신, 목적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기뻐서 울 수는 있겠으나 장례식 같은 분위기에서 통곡하거나 가슴을 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샘말로 울면서 잔치에 참여하면 잔치에 못 부리는 거죠. 잔치의 식사는 뭐 기뻐서 울 수는 있지만 통곡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는 것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엄숙하죠. 죽으심을 기억하니까. 뭐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무엇을 우리가 엄숙하지만 속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로써 죽으심의 의미를 잘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를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죽으심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거나 살펴보거나 또 얘기를 들으면 성찬식에서 주로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지은 죄, 또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 전부 자기만 생각해.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죽으심의 의미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게 주어진 것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뭐고 같냐? 여기 나온 대로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은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만찬 성찬식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우리 모두가 교회 전체가 이 교회 성도 전체가 차별 없이 이 중요해요. 하나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감사해요.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드러내요. 예식으로 하니까 하나됨을 잘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내가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 저는 좋아하는데 이제 좀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괴팍한 사람도, 또 잘난 체 하는 사람도, 미운 사람도, 인색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도, 얄미운 사람도, 자주 말썽 피는 사람까지도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나 외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런 희생의 마음으로 희생은 왜 해요? 그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데 내가 희생할 필요 없죠. 그 사람이 못하니까 희생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런 마음으로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 나하고 관계가 적은 사람 모두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의 혜택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미운 남편도 미운 아내도 때로 그렇게 생각이 돼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자꾸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나보다 덜 순종하고 나보다 덜 깨닫고 모자랄 수 있지만 그들 역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 베푸는 성찬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